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치료법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웃음을 활용해 가지고 신체적이나 혹은 또 정서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웃음 치료 방법이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 어떤 그 단체에서도 웃음 치료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웃음 치료가 의학적으로 사용된 게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3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웃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웃는 게 아무튼 좋습니다. 13세기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음 치료, 웃음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눈물 치료도 있어요. 생소하죠? 눈물 치료. 웃음 치료는 많이 들어왔는데 눈물 치료는 또 뭐야 이건? 이 눈물 치료를 말하는 의사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웃음과 눈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요. 웃음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웃기만 하고 울 줄 모르면 그게 문제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웃음이 치료에 큰 유익을 주었다면 마찬가지로 눈물도 치료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윌리엄 브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77년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눈물이 그거를 해독작용을 시킨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눈물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해독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루마티스 치료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루마티스 권위자 요시노 시이치라는 그 분이 있는데 루마티스 환자들에게 눈물 치료를 적용을 했어요. 눈물 치료를.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루마티스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수치가 많이 울고 있는 환자에게서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인자도 크게 내려갔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졌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어린아이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면 몸과 마음의 병이 치료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를. 그런 이유 때문에 울음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는 종합병원 내에 웃음 치료과가 있어요. 울음 치료과. 울음 치료과가. 환자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눈물을 유도해서 실컷 울게 하고 그렇게 울고 나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나른해고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음 치료는 효과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웃음 치료와 함께 눈물 치료, 울음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분야에 권위적인 분이 있죠. 이병옥 박사. 지금은 찾아보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 두들겨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 울음 치료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어주면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대요. 오늘 다 울어봅시다 한번. 그래서 근자의 울음에 따른, 눈물에 따른 의학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보면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음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울지 말라 그러지 말고 울으라 그러세요. 울지 마 그러지 말고 울어 그래요. 울고 싶은 사람 울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효과도 있대는데. 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는 사람에게 웃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놔두세요. 그냥 실컷 울 때까지. 그러면 혈액순환도 좋아진다는데. 문제는 맨날 질질 짜는 게 문제지. 조화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조화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준 그 눈물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눈물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분노의 눈물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분노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이 받아들여지고 본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를 갈았어요.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죠. 또 감동적인 눈물도 있지 않겠어요? 욥 같은 경우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우리 친구 욥 얘기 들어봤니? 들었어. 망했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대. 그리고 몸이 질병으로 빠지고 심지어는 마누라는 욕하면서 도망가 버렸대. 야, 우리가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대요. 위로하러 왔으면 그냥 손이나 잡아주고 막걸리나 좀 한 잔 따라주던지. 에? 아니, 갑자기 말이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회개할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간들 왜 온 거야 도대체. 막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책이 난 곳에 그냥 대왕 소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은 질병에 빠지고 마누라는 가버리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상황인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마음의 아픔이나 주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 친구들이 나를 조롱을 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 눈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짧은 말은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많은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말을 해가지고서 내 진심이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두 마디만 해도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많은 말을 해야만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아픔을 당한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줄까 하면서 많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자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은 질병에 걸린 욥의 상태는요,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든 상태였어요. 아마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을 그런 절망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하여서 조롱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없었나? 얼마나 절망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심지어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 별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갑자기 별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고라 자손들도 그럴 때가 있었는가 봐요. 시편 42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실패한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조롱하듯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가 지금 왜 이런 꼬라지냐라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죠. 주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축복의 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이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 시절을 연상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는 거죠. 눈물 얘기하니까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특별한 별명이 붙은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 그래요. 항상 울었어요.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잃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의 눈물도 있고 또 슬픔의 눈물도 흘리지요. 이 모든 눈물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 유익하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불신앙의 눈물도 있고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이 담긴 그러한 울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여 도저히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구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실증을 내고 자주 원망을 합니다. 홍해가 막혀서 원망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때때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2달이 지났을 즈음 출애굽의 기쁨도 홍해에서의 구원의 감격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뭘 가지고 불평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잘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먹은 하찮은 음식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차라리 그 음식이 훨씬 낫다고까지 말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이 마음에 있다가 서서히 입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채워진 것은요,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터져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구출되었고 홍해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까지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악인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니?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이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자주 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악한 말입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은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줘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을 볼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하여서 긍정의 에너지를 쏟아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찾아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미래를 희망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원망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 나인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망하고 싶으면 원망만 하십시오. 원망은 인생을 망하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을 두면 둘수록 그것이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더 증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져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커지고 원망하면 원망이 커집니다. 분노하면 분노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어그러진 길로 가놓고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꼭 3살 배기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에이 왜 그랬어 그래요.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할머니 탓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탓해요. 그럼 엄마가 그러지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지 않니? 왜 조심 안 하고 혼자 넘어지고 할머니를 탓하니? 어린아이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그런 어린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굽은 길로 가놓고 자기가 넘어진 길로 가놓고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놓고 자기가 불신앙의 길로 가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 중에 원망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4절 한번 또 읽어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망을 조장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섞여 사는 그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품음에. 왜 탐욕이 생겼을까요? 그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나은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와, 소문 들어봤어? 유대 백성들이 말이야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나왔대.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향해서 간대. 그 나라에 국가를 세우고 뭐 행복하게 살아간대. 그래? 그럼 우리도 끼자. 그래서 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낀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뭐 생활도 그저 그렇고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 마음에 기대감이 상실되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도, 먹는 음식까지도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달라지고 좋아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시킨 것은 사실은 광야에서 잘 살라고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당장에 자기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만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그네 여정이라 이 말.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게 아니죠.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이 너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이 만족되지 않았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먹는 것까지도 투정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논증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맛이 없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의 원망에 불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숭고한 눈물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오염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물들여버린 겁니다. 그 영향이 너무 빠르게 모든 백성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도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논증을 가지고 원망을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뭐라 그러는 게 잘 들어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다양한 것을 먹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먹었을까요?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냥 받아 먹었죠. 여러분 노예한테 돈 받고 밥을 주지 않아요. 죄수들에게 돈 받고 밥 주지 않아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광야에서도 돈 내지 않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훨씬 좋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으니 기운도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바로 왕이 내려준 음식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자체를 마음에서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에 영향받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에 영향받고 살아야지. 그 불신앙자들의 그 악한 말의 영향을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선민이 되게 하였으며 열방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니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 장막에서 울면서 한탄을 해요. 세상에 먹을 것이 시원찮다고 장막 안에서 막 울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때 쓰는 말이 참 울 일도 많다.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달라 그래 놓고 건져줬어요.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오는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는 거예요. 뭐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도 들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을 하면서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 사건 한번 보세요. 그 만나를 가지고요, 그들이 얼마나 재밌게 먹었는지 몰라요. 과자도 만들어 먹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마치 라면 가지고 끓여도 보고 기름에 또 튀겨도 보고 박살내서 설탕 섞어서도 먹고. 하여튼 다양하게 먹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살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기름 섞인 과자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여러분, 살찌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기름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기름 들어가는 거. 튀김 좋아하고, 도너스 좋아하고. 벌써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근데 그 환해지는 분들이 마른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요. 막 절구에 빠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너무 고소하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말했듯이 섞여 살았던 불신앙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고기를 먹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불신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을 하지만 신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부터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혜만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울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또 읽어봤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보면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신앙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부러진 길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에 곧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신으로 가득한 원망이 담긴 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